이 시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고요.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우리 2024년도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제 자신도 참 많은 깨달음과 깨우침,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는 디모데후서의 1장에 이어서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사님은 EM 우리 영어권 우리 중고등부 함께 예배 드리시고요. 저는 이제 2부 예배에서 또 디모데후서의 말씀 3장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선교적 다음 세대 강사입니다. 네.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만 오셔서 강사가 아니라 있는 강사도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 진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는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 치유라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상처와 쓴뿌리, 죄의 반복되는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지고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 기억하시죠? 영적 충만을 위한 영적 기도에 대한 말씀. 어떻게 잘 아시죠? 스크린에 나와 있나요? 네. 영적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었어요. 주문의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를 넘어서 나를 바꾸고 성령을 체험하며 또한 서로를 돕고 기도하는 어떤 기도요? 영적 기도가 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도 영적 기도가 열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영적 기도가 일어나고 또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영적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제목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분별. 자, 오늘은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맞이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다음 세대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혹은 일터를 넣으셔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곳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영적 분별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적 충만의 배우자를 위한 영적 성령 충만의 배우자를 위한 영적 분별, 혹은 성령 충만의 가정을 위한 영적 분별, 혹은 성령 충만의 일터를 위한 영적 분별, 성령 충만의 교회를 위한 영적 분별. 이 다음 세대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장소나 사람을 넣게 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들 다 떠났는데, 나 자녀들 다 컸는데, 나는 아직 손주가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위한 내 자신도요. 내 자신을 위한 영적 분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분별입니다. 참 우리가 자녀, 다음 세대 손주 참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인도하기가 참 고민이고 힘듭니다.
우리 자신도 변화되지 않는데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참 힘들기도 하지만 이 자녀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는 참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뭐예요? 선교지입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한 3년은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씨앗을 뿌리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참 이 자녀 양육, 다음 세대의 사역,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중요한 것은 알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 성령 충만한 자녀,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손주, 성령 충만한 가정, 너무 우리가 사모하는데 때로는 참 힘든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다음 세대의 영적 분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영적 기도, 오늘은 영적 분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지난 두 주처럼 우리가 인간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양육을 해야 되는가, 어떤 다음 세대 양육을 해야 되는가 또한 동일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 영혼 육이나 혹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의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더 이해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 혼적인 부분, 정신, 마음의 부분, 육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주문적인 기도가 있고 종교적인 기도가 있고 영적인 기도가 있고,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 다시 주문적인 기도로 가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성령 충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분별에 오늘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분별. 우리 모두 그런 영적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육적인 양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죠. 뭐 믿음이 없는 거고 신앙이 없는 거고 예수를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해 죄 짓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 죄 짓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빼앗고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함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 잘 산다. 다음 세대 이렇게 참 풍요롭게 산다. 온전히 다 죄악 속에 물들어 있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죄를 벗어나지 못한 죄를 벗삼는 타락의 삶이 바로 이 세상 세속적인 것인데 그것이 계속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계속 유산으로 남겨지는 죄의 유산,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혼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다녀요. 신앙은 있다고 말해요. 뭐 신에 대해서도 믿는다고 말하고 도덕과 윤리는 말하지만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다음 세대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종교적인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인가? 내 중심의 기도다라고 했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차별하고 함으로써 내가 높아진 것처럼. 도덕과 윤리 좋습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는데 도덕과 윤리로만 살아가게 만들므로써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야 되는데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모자르고 나보다 더 못하니까 저 사람들은 뭐 천국 갈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다음 세대의 양육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고 신앙도 있는 것 같고 선한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는 종교적인 집단을 다님으로써 자기를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여기게 만드는 착한 척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은 어때요? 마음은 어때요? 일상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사니 행복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종교적인 윤리나 혹은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이 우리 성경에도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우리가 남을 잘 이렇게 위해주고 남과 잘 지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하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것,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수님 만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로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주문의 기도나 종교적인 기도나 별 다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교적이고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님 없는 그저 우리의 삶의 인간적인 삶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그러한 어떤 세상의 세속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으로만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자녀의 양육으로만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의 다음 세대에 세우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영적 분별의 다음 세대 양육. 여러분, 이 영적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너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영생과 구원의 문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가정. 아멘 나올 때까지 해야죠. 오랜만에 얘기하네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죠. 선교적인 시니어, 선교적인 다음 세대. 아멘.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다음 세대 양육이. 이게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를 키우고 우리가 컨퍼런스 하는 목적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분별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다음 세대, 성령 충만의 배우자, 성령 충만의 자녀, 성령 충만의 손주, 성령 충만의 가정, 성령 충만의 일터, 성령 충만 내 자신, 성령 충만의 교회, 그 영적 분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 윤리적인 것은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 분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을 위한 종교적인 양육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영적 분별을 갖기 위해서 어떤 영적 분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물론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되는가? 그죠? 여러분 또 종교적으로 말씀만 읽어라, 성경만 읽어, 내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어, 내가 교회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혼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우리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가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특별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다 은혜 받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그냥 따로 떼어서 묵상도 안 하시고 통독도 안 하시고 그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기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묵상과 통독이 뭐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3장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면 3장에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3장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씀을 왜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3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떤 때이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가? 자,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어떤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단지 말씀 읽읍시다.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악한 영들이요, 얼마나 가정을 흔들고 믿는 자들을 흔들고 목회자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그냥 대충대충 어슬렁어슬렁 슬금슬금 흘깃흘깃, 하여튼 이상한 단어도 다 이상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죄져도 이상한 시대 아니에요. 죄를 죄로 얘기하지 않는 시대예요. 죄를 죄로 얘기하는 시대만이 아니라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어떤 시대예요? 말세에. 근데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 사탄의 우리를 흔드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 컨퍼런스를 해요? 나만 신앙 잘 지키면 되고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세대 분들은요, 신앙생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 미국도 기독교적인 문화, 기도 그러면 다 교회도 기도 그러면 기도합시다. 잘 모이고 힘써 모이고 서로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세대인데, 지금은요 그냥 중요한 건 아는데 열정이 식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나오는 종교적인 그냥 참석은 하는데 그 이외의 것은 다 뭐예요? 내 삶이에요. 내 삶.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얘기하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는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기도라는 말은 해요. 그 가정도 기도해야지 말은 해요. 기도는 안 해요. 성경 읽어야지 말은 해요. 성경은 안 읽어요.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럼 미국에서도요, 여러분, Are you Christian? 그럼 많은 사람이 I'm Christian 그럽니다. Do you go to church? 그러면 교회 다녀요? 그럼 안 간대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다녀요. 또 더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어요. 성령님은 안 믿어요. 여러분, 모양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라는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요? 능력, 다시 말하면 속이 없다는 거예요. 속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빈깡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속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경건 없는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내고 오히려 대가 더 옳은 줄 알고,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경건의 능력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사탄만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나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은사도 더 많은 것 같은 보이고,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괜히 내가 자격지심에 박해하고 비방하고 흔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자기가 종교적으로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냥 선하게 사니까 구원 받았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핍박도 가하고.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가 이민 생활할 때는 미국이 기독교 문화이고 말씀과 기도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러한 시대가 이제는요, 특별히 팬데믹,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너무 가속화됐어요. 이게 한 몇십 년 후에 올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는 여러분 그냥 기준이 없는 시대예요. 과학도 기준이, 내가 믿는 게 그냥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가 이제는 마지막에 급속적으로 온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요, 마지막 때는 그러나의 신앙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다니엘 1장에 대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셨는데, 다니엘이 그러나 뭐를 정해요? 뜻을 정하여. 그러나의 신앙, 그러나의 정신. 지금은요, 그리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죄 짓고 잘 살았는데 그리고 오늘은 잘 속이면서 나도 속으면서 되면 안 돼요. 오늘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빠졌다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확신한 일이 뭔가? 이게 이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1부에 나왔던 일부 예배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1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3장 15절, 배우고 확신하는 게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확신이 되고 확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으로, 단지 종교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영적인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양육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여러분 후회가 돼야 되고 회개가 돼야 되고 우리가 각성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다 큰 분들은 후회가 되셔야 돼요. 후회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떠났으니 늦었다. 아니요. 후회할 때가 가장 어떨 때예요? 빠른 때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 이때 단지 세상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나에게도 마지막 때, 자녀에게도 마지막 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지금 어린 자녀들 있는 가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참 다음 세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너무 삶이 바쁘고 이민 생활이 바빠서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교회 나오고 하는 이것을 내가 너무 강조하다가 우리 자녀들 그냥 미국 문화, 그냥 공부 잘해라 이 말만 하다가 늦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EM, KM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예요? 태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이, 우리 젊은 가정들 중에 아기가 있는 가정, 예배드리기가 참 힘드세요. 지금도 우리가 텔레비전도 만들어 드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설도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 힘드세요. 그냥 왜 힘드세요? 예배 들으셔야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어떻게 예배들 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우리가 또 우리 아기들이 함께 있어서 조금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여러분 째려보지 마세요. 손주라고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냥 여러분 마지막 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는 때 이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신앙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말씀과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어떻게 심어질 수 있을까? 내가 후회한다면 이제는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회개한다면 이제는 이 회개가 사명이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손주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때의 때. 여러분 어떤 때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나이의 때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때도 아셔야 되고, 가정의 때도 아셔야 되고, 자녀들의 때도 아셔야 되고, 마지막 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조부모, 부모 세대가 알았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양육받을 수 있었는가?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하노라. 참 감사하다. 디모데 네 안에,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감사하는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로이스 권사님과 유니게 집사님의, 그 로이스 외조모 할머님과 유니게 어머님의 속에 있었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도 있는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아까 여러분 3장에 배우고 확신하노라라고 나오죠. 1장 15절에 그 확신하는 게 무엇이에요? 믿음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안에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배운 이 믿음의 말씀의 유산이 네 안에도 있는, 디모데 안에도 있는 것을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또 확신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요. 거하라. 그냥 한번 확신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확신하기를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믿음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돈이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편안할 수 있지만 오로지 우리 자녀들이 삶의 목적을 갖고 목표를 갖고 영생과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히 갖고 있는 믿음은, 다시 한번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능히. 따라해 보세요. 능히.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에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확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모로, 조부모로, 앞선 세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사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성공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 세대에 영적 분별력, 영적 양육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열정을 주님 늦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떠나면 힘들어요. 함께 있을 때, 내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음 세대의 마음을 살피고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물론 제가 빨간 이렇게 글자로 해서 강조를 두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딱 느낌이 오거나 말씀은 이래야지라는 게 무엇이세요? 많은 경우에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교훈할까, 뭘 책망할까, 뭘 바르게 할까, 뭘 의로 교육할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 이 아이를 어떻게 교훈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아이로 바꿀까, 어떻게 책망할까, 바르게 할까, 의로 교육할까.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어요? 설교로 듣는 거죠. 그냥 boring, 지루한 잔소리로 듣는 거죠. 왜요? 우리의 목적이 성경을 뭐로 쓰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빼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저는 분리시켜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는데 뭐예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뭘로 해요? 나의 벌써 답이 나왔네요. 감동이 아니라 뭘로 해요? 감정으로 해요. 감정으로, 나의 감정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은 그저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나를 바꾸려는 말씀이다. 물론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니까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만도 못한 그들에게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감동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눈물 흘린 적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맨날 설교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저 사람 바뀌어야지, 애들 바뀌어야지, 남편 바뀌어야지, 아니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은 없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려만 한다면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 유해한 그저 인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남 고치려고 하고 내가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통해서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냥 남 상처 주는 일들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인데 어때요?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맞는 right인 말씀인데 healing,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안 맞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왜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까? 왜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동일해요. 왜 설교가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기를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감동 안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가감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inspiration, 그의 호흡, 그의 뜻, 그의 능력, 그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놓고 상처, 쓴뿌리, 죄로 말하는 것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라질지어다. 이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말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라고 말씀하세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의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말하면 그냥 단어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교회 다녀라, 말씀 읽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씀이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을 떠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는 말씀이십니까? 그 감동이 없으니까 맨날 불안하죠. 죽으면 어디 갈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목사님, 저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진짜 믿으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으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변화되어서 때로는 교훈일지라도, 때로는 정말 담대한 책망일지라도, 바르게 함일지라도, 의일지라도,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의, 그 십자가에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의,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의,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저는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기도하는 게 이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까지 안 들어가더라도 마음의 감동이 되어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영적으로 깨어지는 감동, 영감, 인스피레이션, 삶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저를 포함해서 그런 설교가 되기를, 그런 우리 앞선 세대가 되기를,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세상에 나가서 다니엘과 같이 정권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잃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모로, 조부모로, 앞선 세대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말하고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교훈 주기 위해서, 책망 주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가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equipped, 준비, 훈련, 입금. 여러분, education이라는 말이 이는 안에서 밖으로 바뀌란 말이에요. educate이란 말은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말은 함께 안에서 밖으로 혹은 밖에서 안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누가 먼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요? 제가요. 내가요. 여러분, 누가 선교적 다음 세대예요?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 그때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손주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선교적 이 다음 세대 사역이 바뀌어진 게 이것이잖아요. 그저 바통 넘겨줘서 세대에서 세대가 아니라 세대가 세대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현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있고 다가올 세대가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next이기도 하지만 present, 현 세대예요. present가 뭐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상급 선물로 주신 세대예요. 이 현 세대를 우리가 말씀으로 영적인 리더로 키우지 않으면 다가올 세대도 넥스 세대도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된다고요? 내가요. 제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세대 통합의 사람, 세대가 세대를 이끌어주는, 교육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로, 조부모로, 앞선 세대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노력입니다.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도 능력 없고 우리도 능력 없고, 하지만 우리는 다 약해요. 하지만 누군 강하시죠?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찬양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부를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우리 컨퍼런스의 주제,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의 앞선 세대가 에스더의 다음 세대를 깨우고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장면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어떤 때를 살고 계십니까?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할 수 있을 때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잠잠하여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과 적용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가정의 때와 시대의 때를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음 세대에게 말하고 행동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아멘.